창세기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먼저 45절까지 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을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한편의 꿈을 해석한 요셉을 애굽의 왕 이 바로가 이제 알아보는 광경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또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 방비까지도 대책까지도 이 요셉이 이야기하죠. 현명한 자를 세워서 풍년 때 곡식을 잘 관리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는 그런 지혜까지도 더해줍니다. 그렇게 이 얘기를 딱 마치고 나니까 이 바로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바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는데 바로가 바로 이 30세밖에 되지 않은 요셉에게 총리라는 만인지상 1인지하 그 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만인 모든 사람들 위에 제일 높고 1인지하 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 위엔 딱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총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영의정짜리를 보고 1인지하 만인지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그냥 한낱 감옥의 죄수였던 신분이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죠. 히브리 백성이죠. 애굽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갑자기 그냥 총리가 되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 데에는 이 바로의 이 특별한 선택이 있었던 거죠. 바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눈이 있었기에 요셉을 바로 그 파격적인 인사를 감행해서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총리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그 신하들조차도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그 위엄이 그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 그래서 2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으리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엇을 본 거예요? 요셉 한 사람 그 겉모양을 본 게 아니라 요셉에게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택한 중요한 이유는 그의 꿈의 해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그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에 나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통하여 누가 보여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라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우상 숭배자일지라도 스스로 신이다라고 지칭하는, 나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지칭하는 사람조차도 그 요셉의 위험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인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하나님의 영, 곧 이것은 현대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띄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주의 영이,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인하여 바로는 파격 인사를 감행하며 인장을 총리로 임명하고 자기의 인장을 빼줍니다. 그때 당시에 인장이라는 건 손에 끼는 반지였는데, 황제, 그 바로의 자기의 인장을 빼줬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권한, 당시 그 왕의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주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는 이제 전 애굽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마포와 금사슬을 목에 걸었다라는 것은 왕이 주는 하사품입니다. 최고의 하사품.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마치 그 최고의 훈장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라고 얘기하는데, 버금 수레는 뭐냐면 왕이 타는 수레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바로가 탔던 수레, 그 바로가 탔던 수레 하나를 내줘서 왕의 위엄을 갖추게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무리들이 소리를 질러 엎드리는, 요셉 앞에 모든 사람들이 엎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말은 이 새 이름을 준 것이죠. 새 이름을 주는 것은 마치 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히브리 백성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만드는 의식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새 이름, 애굽 사람들이 쓰는 이름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 애굽 사람을 만든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그리고 장가도 가게 합니다. 장가도 가게 하는데 이 장인이 누구냐면 온의 제사장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온이라는 말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 지금 이 카이로의 이 동남쪽으로 약 16km니까 10마일 정도 되겠네요.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당시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거기 종교의 중심지였고, 또한 그곳은 이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런 도시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을 이제 중매해서 결혼을 시키게 되죠. 이
보디베라라고 했는데 이 라라는 말은 당시에 그 태양 신을 이야기할 때 라라고 얘기합니다. 라. 그러니까 보디베라라는 말이 뭐냐면 태양 신을 숭배하는 사람, 태양 신의 은총을 받은 사람, 그런 뜻입니다. 라, 그러니까 태양 신을 숭배하는 사람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요셉의 위대함이요. 이 솔로몬과 요셉의 차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나중에 그가 애굽의 이 공주도 데려다가 그 왕비로 삼고 또한 이방 민족들의 그 이 공주들을 데려다 왕비를 삼을 때에 그들이 다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신전에 세우죠. 그래서 솔로몬 말년에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록 그가 이 귀화하기 위한 그 왕의 배려로 당시의 이방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지만 그는 이방인 곧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로 자기의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습니다. 비록 왕에 의하여 결혼했지만 자기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냅니다. 그 굳건히 지켜내는 그 이유, 그 표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51절에 보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고 또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신앙에 있어서 장가는 이방 여인과 결혼은 했지만 자기의 신앙을 고수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46절을 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더라. 이제 총리로서 이제 46절부터는 총리의 직을 수행하는 요셉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을 잘 보면요, 이 세상의 역사는 그 나라의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 왕이 중심이고 왕이 주어져 왕이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지는데 이 성경에서 애굽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역사관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를 중심으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기는 자의, 승리하는 자의 역사다라고 얘기하죠. 곧 승리해서 왕권을 쟁탈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세상에서 왕권을 가진 자를 중심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쓰여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테네시 내시빌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시대 2022년 이 시대의 이 테네시 내시빌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또 정부의 관리들이 기록해 나가겠지요. 역사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역사를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어떤 대통령이 어떤 주지사가 어떤 시장이 다스렸을 때 이런 공적들이 있었다라고 역사를 써 내려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내시빌의 역사를 써나가실 때에는 이런 세상의 통치자를 통하여 쓰시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세상의 역사를 써나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어제 말씀 묵상하다 이 말씀이 너무 막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제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 탁 갔을 때 영준아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런 일을 했었지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더불어 제가 이곳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일했던 그 역사를 회고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감동일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쓰신 세상의 역사,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주님은 그것을 펼쳐놓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요셉은 어떻게 역사를 써나가 그 역사의 일을 감당하느냐 하면 말씀에 보면 46절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탁상공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사무실에서 보고받고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 선수 온 애굽을 두루 다니면서 애굽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상황에 가장 적당한 행정을 만들어내고 또한 7년 풍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곡식 창고들을 건설해내고 또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들을 임명하고 이 모든 일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일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셉은요 한치도 쉬지 않고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곧 요셉은 다시 얘기하면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직접 행동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요셉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과도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한치도 쉬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들로 늘 세상으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고 헤브론 산까지 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디 한 곳에 머물렀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계속 다니셨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당신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일들을 주님이 직접 하신 것이죠. 이것이 목회의 그 한 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 일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교회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교회 일들을 우리 교회가 스스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하는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직을 잘 만들어내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두 아들이 태어남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라. 이게 므낫세의 이름이 잊어버렸다. 그 말 해석을 해놓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들이 딱 태어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이 요셉이 아버지 집을 떠난 17세 이후부터 종으로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것이죠. 그 온갖 고생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어느 한 구석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한다거나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에 대한 원한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처지에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왔던 모습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그 사람도, 그 요셉 안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모든 고난과 내게 있었던 모든 고난, 그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가 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불평불만하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를 이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언합니까? 이 세 아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렸다, 이제 사라졌다, 사라졌다라고 선언하게 되었죠. 이 고난을 잊어버리고 고난이 사라졌다라는 이 믿음의 표현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그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이제 나중에 극적으로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왔을 때 그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형제들을 품어주는 그런 요셉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얘기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고난을 잊을 수 있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창성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이 이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첫째 아들로는 자기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는 축복을 얻었다면 둘째 아들을 통하여는 이제 이 아들을 통하여 만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여서 에브라임이라고 정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 에브라임은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할 때에 12지파 가운데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열심을 다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 에브라임은 굉장히 중요한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쓰임받게 되어지죠. 창성의, 번성의 그런 조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들자 55절에 보면 56절에 보면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그러니까 애굽 백성에게 이제 모아두었던 곡식을 팔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그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이 지금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임명한 이 바로는 힉소스 왕조라고 얘기했죠. 힉소스 왕조인데 이 요셉의 시기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힉소스 왕조의 그 왕의 통치의 권한이
온 애굽 땅에 골고루 이 장악되지 않았던 시기였다고 얘기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그리하여 이 왕의 통치권이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이 흉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로의 통치권 아래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애굽 백성에게 판다라고 되어져 있죠. 판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판다라는 것은 금은보화를 받아서 파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는 역사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무엇을 팔았냐면 자기 땅을 팔았다고 얘기합니다. 땅을. 그 모든 땅을 이 힉소스 왕조 바로의 땅이 되게 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힉소스 왕조의 그 왕권이 아주 강력하게 자리매김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이 바로가요, 누구를 택하냐에 따라 이 요셉 한 사람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 7년 대흉년도 극복할 수 있고, 또한 그의 왕권 또한 아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냐에 따라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만나 그의 왕조가 번창하게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또한 요셉처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또한 살아가면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7년 대흉년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7년 대 또한 풍년을 준비케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하지 않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에 젖어서 게으르지 않게 하고 7년 대 흉년을 준비케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7대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체리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요셉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대환란 때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대환란 때에 참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해 나가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충만하게 준비하고 세상을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몸된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신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내시빌 땅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지체 되어지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제 10월 30일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주의 종 우리 곽인 또한 제이 존스턴 피택 장로를 장로로 장립하도록 주께서 계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요셉
요셉과 같은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10월 30일 날 장로 장례식 때 성령의 감동이 놀랍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그 장로 장립식이 하늘에 잔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새로 세워진 장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죄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새 일꾼을 통하여 새 역사를 써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충성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바가 우리 성신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직분자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한 임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이 머물고 서고 일하는 현장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머물므로 인하여 그곳이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신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또한 이어서 우리 이 내시빌과 또한 테네시 또한 이 10월 8일 날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중간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미국 전역에서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교회들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먼저 간구하는데 주님, 모든 교회들이 교단의 장벽, 교회의 장벽들을 헐어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한 지체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지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 8일 날 있을 중간 선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날 이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미국 땅을 주님께서는
이것은 복음으로 세우신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수많은 빚값을 치르고 사신 거룩한 땅임을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꽃 피워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이 이 땅을 장악하여 복음의 그 빛을 발하게 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땅이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님, 새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들이 주지사로 선출되게 하시어 참으로 이 땅 모든 곳곳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하여 통치되어지는 거룩한 곳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테네시를 축복합니다. 내시비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람들이 온전히 서게 하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제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병든 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뇨로, 고혈압으로, 또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의 고통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안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이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의 모든 사단의 묶임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영이 잘됨 같이 우리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 안에서 요셉처럼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